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원한 시간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전 우주 공간에 무소부재하신 가운데 그 자존하심과 그 전지전능의 주권을 온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해 이토록 아름답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와 슬픔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인생에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의심구름을 깨끗이 걷어버리고 성자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통해 중생받은 성도라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교통하게 하시고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사신 성삼위께 힘찬 찬송을 부르며 올리는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복의 거느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하늘 은혜로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인류 역사는 신라군 이후로도 계속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하여금은 저 빛나고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더 올라가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원죄와 자범죄의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문명일수록 더 더럽고 더 악해지며 지옥을 향해 떨어질 뿐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심령은 이 구세주를 친히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아직 남은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고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시는 종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오늘도 괴로움과 죄만 가득한 장망성에서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신앙인을 핍박하고 있지만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성도는 날마다 새 힘을 받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말세갈수록 더욱 발아가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착하지도 매우 화려한 가운데서도 지난 46년 내내 이 든든한 산성 같은 경영교류 중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발걸음은 결국 저 천당교회 12부 진주문 앞까지 서 계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휴가 이어지는 오늘 주일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시키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외의 성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이 성소에 모아주셨사오니 이 민족의 다수가 조상의 귀신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중에도 우리 경외의 예배자들로 하여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조차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경배하게 주옵소서. 2019년 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해로 출발하게 하신 가운데 이제 또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이달에도 개인 구령운동과 이웃전도와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 복지운동 및 개척교회와 세계선교운동을 위해 오직 앞만 보고 가수도 올리며 경주하는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경양선교회와 제신원 후원회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가 함께 3대 후원회 총회를 성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세계를 받은 교회에게 물신 특권적인 사명에 늘 감사하며 올해도 첫 4분기부터 보내는 전도자로서의 기도와 후원에 정성과 힘을 모으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모이게 될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 환영 MT의 모든 신입 회원들과 기존 회원들이 열심을 내어 모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장 젊은 봉사 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더욱 멋있게 발휘하는 모든 임마누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별님들이 별들의 겨울학교를 다녀오겠사오니 경향의 소중한 미래의 추수 일꾼들이 영적으로 더욱 충전되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시 토요일에 대학부 SFC 1일 부흥회였겠사오니 세우신 강사 신성 모세님을 통해 경영인은 곧 구원인, 구원인은 곧 사명인, 사명인은 결국 천국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대입수험생들의 추가 합격자 발표와 학교 결정인 과정을 계속해서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의 욕심과 신명을 공히 강건히 보여주시며 유학 중에는 자녀들의 학업과 해외 근무 중에 있는 경양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을 자상히 돌봐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좋은 평화시대에 사는 특권을 오직 순교자적 자세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어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 경영방주를 통해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시는 큰 역사를 올 봄에도 매주일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기 회복을 위해 올리는 이 땅의 소수의 시민들의 간구를 응답하시어 조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큰 고통 중에 지는 간구를 권념하시어 하루빨리 저 악한 공산 독재 정권이 타파되어 이 민족이 자유민주 평화의 진정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당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천년왕국을 통해 사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저 빛나고 영어롭고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의 3대 후원회인 경양선교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별들의 학교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후원회별로 각각 진행됐던 후원회 정기총회는 올해 처음으로 연합하여 가졌습니다. 3대 후원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회무 처리의 시간을 통해 사업 보고, 회계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을 개선하는 가운데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3대 후원회가 풍성한 재정을 확보한 가운데 경양의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차게 감당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피택 장로 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한 피택 직분자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첫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1주차 개혁주의 교회론 강의를 들으며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첫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반에 제2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교구에서 신방 및 전도 활동으로 교육자를 도울 신방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무국장 장지성 목사님의 연간 계획 안내의 시간을 가진 후 전도국장 김주원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의 시간을 가진 후 모임을 마쳤습니다. 새로 임명된 53명의 신방장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속초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김주원 목사님을 주강서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근본 대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구별로 서로 교제하고 알돌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당회에서는 제1성전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강서선전 입당 이후 2000년에 설치되어 18년 동안 예배를 위해 활용됐던 전광판은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재기능이 어렵고 디지털화가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게 됐사오니 근본 전광판 교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시고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8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새내기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팀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금요일 오후 8시에 제2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년초등 중등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금주 토요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관람하며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별님들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SFC 1일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 낮 12시 교육관 4층에서 신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례회,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 피택 직분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라고 시작되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찬송으로 가끔 부르는 28장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별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의 근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 복을 받고 싶으면 이처럼 복의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소위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피해 가셨다는 뉘앙스가 짙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곧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이처럼 무리와 제자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장면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라고 한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선생이나 교수가 단위에 서서 가르치지만 당시의 관례는 그와 정반대로 스승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서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의 제자들을 꼭 12제자라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산상보훈이 일반 대중에게 한 설교라기보다는 제자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산상보훈의 첫 번째 내용이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영어로는 무슨 the eight blessings가 아니라 beatitude입니다. 이것은 행복 혹은 복을 받음이라는 뜻의 라틴어 beatus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supreme blessedness, 즉 최고의 복을 뜻하며 그래서 팔복 대신에 지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본문에 8번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blessed라고 하지 않고 happy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전자는 보다 실제적인 복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물론 후자도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전자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 역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 과연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일에는 그중 처음 4가지 복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천당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이 결코 세속적인 복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첫 번째 복에서부터 명백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을 물질적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평등한 부를 누리게 해준다는 따위의 정치적 공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poor in spirit이라는 상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자신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무지하고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게 되는 심령입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무엇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있는 사람 앞에서 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높이 받들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고한 자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바로 the poor man,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문맥에서도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무한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전적으로 그분만 경외하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천당에서 영생하는 구원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영적 자뻑에 빠져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매서운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기가 죽지 아니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런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왜냐 오직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에 대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자세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무엇보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킴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통해 결국 천당 영생의 구원의 복까지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은 자기 죄를 자복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의 안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자란 복스러운 상태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이란 지극히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그처럼 무슨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통곡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하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자 곧바로 화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음을 자인하게 되면서 절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복하는 자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위로는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안위와 평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물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며 그 위로는 곧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음으로써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장차 당신께서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그렇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줄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신자를 하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회개의 애통을 해보지 않은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교회로 올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해 자복이란 것은 무슨 옛날식 부흥에 따라 있었던 순서라고만 생각하면서 세련된 현대 교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어색한, 상상만 해도 불편해지는 개념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은혜와 복만 강조하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는 교인은 결코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 죄를 두고 주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의로우시다 라고 인정하고, 주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이 순전하시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타락과 부패와 더러움과 사망의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상태를 두고 애통할 줄 아는 자만 죄 사함의 위로가 진정 따뜻하게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크게 통곡했던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는 위로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은 대인관계에서 온유함을 발휘함으로써 금수와 내세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이란 점자는 용서하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한이란 점자는 겸허한, 인정이 있는, 예의 바른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형용사로서 구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곧 신자가 타인을 대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자세인데 오로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애통한 자만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진정 온유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온유함 역시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꼭 배워야 할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절로 교만하고 방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상대방에게 꿀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런 신앙의 겸손은 반드시 대인관계의 겸손, 즉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자기 원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약한 상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온유함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연이어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즉 여기서 차지하다, 인헤릿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소유하게 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땅의 기업이란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의 대명사와 같은 말이며 신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내세의 복도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란 금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누리게 되는 상급입니다. 즉 온유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손해만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얻도록 친히 중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악착같이 따지고 대들어야만 자기가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온유함이란 그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짓밟히기만 하는 패자가 되는 길을 자청하는 바보짓으로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온유한 마음을 꼭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짜 땅의 기업을 얻게 해주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된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시기하여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랄 목자들이 그의 목자들에게 위협을 가해왔을 때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화조차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새 장막을 치면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온유한 이삭에게 결국 브엘세바의 축복을 이루시고 그 결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쪽에서 오히려 먼저 머리를 숙이며 화해를 청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고 자처하면서도 타인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공격해 올 때는 절로 발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온유는 바로 그런 경우에도 겸손의 미덕을 꼭 지키고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다투고 악착같이 빼앗아야 복을 받으셨다고 여기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온유함을 지킴으로써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급을 금세와 넷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복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영적 만족과 보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슨 의인지부터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의미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의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의로서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의입니다. 마지막 사회적 의는 세상 사회에서 통하는 일반적인 의, 쉽게 말해서 사회정의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의는 그 중에 두 번째로서 곧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바라는 대신에 먼저 구하라고 명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의는 경외의 신앙과 죄사함을 통해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결코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없으며 세 번째 의는 물론 당연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라고 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져서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 공로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칭의를 입은 성도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곧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줄임과 목마름, 즉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욕망이자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추구하며 사는 신자에게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 성취감 등을 가리킵니다. 특히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they will be filled, 즉 자기 스스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불신자들은 그저 물질을 추구하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결코 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로운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집중시키며 거기에 최우선을 다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만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당연히 의로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위로를 얻게 된 신자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를 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중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 필연적으로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해가는 보람을 매일 맛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선한 일에 보유하고 그리스도의 구사 완성을 위한 일에 자기 인생의 족적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쫓기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주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선한 욕구를 좇아 생애 최고와 최선을 동원함으로써 진정 영적으로 배부른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감히 절대 주권자를 자신의 복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라는 엄청난 신성모독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 하면 복은 절로 내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 섬김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당연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받겠다고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섬길 때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야곱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는 출생 때부터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앞질러 보겠다고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바람에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야곱은 그 경쟁심에 불타서 그 복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성취해 보겠다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었고 외삼촌 라반과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기울어 이김이라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면서부터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복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 천당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와 안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대인관계를 발휘함으로써 금수와 내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행에 최우선을 둠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라는 따위의 기복주의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객전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절로 따라오게 되는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예수 믿음을 복받는다는 말을 그저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사업에서 대박이 터지고 집안이 무사히 형통해진다는 따위의 저질적인 의미로 왜곡시키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무당의 부적처럼 전락시키고 있는 이 말세에 오늘 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오직 진정한 주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일깨워 주심에 진실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런 대신관계의 겸손을 통해 참된 믿음을 얻어 끝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받는 영생권의 복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라면 그 앞에 서게 될 때 절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자각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지존자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통해 자복함으로써 그런 애통을 해결하는 죄인에게 즉시 베푸시는 죄사함의 위로를 뜨겁게 맛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며 악착같이 따지고 싸워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꺾이고 수모까지 받을지라도 위로 하느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온유함을 발휘함으로써 땅을 기업으시는 상급을 금세와 내세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기 욕심만 앞세우고 그것만 추구하는데 전부를 걸고 사는 자들은 실상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음을 명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를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까지 다 되시는 만족과 보람을 꼭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2월을 맞이한 경영의 성도들마다 경영이 받은 놀라운 신년의 비전과 축복의 사명들을 더욱 힘있게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청송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11조와 감사 헌금과 비전 헌금과 여러 종목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427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고능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오늘 정천 3교구에서 조가희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더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유치 일부의 김수아 어린이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 드리고 염창 2교구의 김옥 집사님, 유휘종 집사님께서 전광판 교체를 위한 헌금 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향에 따르시는 그럼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혹 그 제사의 그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이지만 오늘 식당 운영은 점심과 저녁 평상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이용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광고가 나간 대로 전광판 교체하기로 당에서 결의하고 단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비전 헌금에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니까 저희 전광판 교체 헌금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하고는 실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개인적으로 찬조금을 받아서 오늘 해주신 분처럼 이미 또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또 한번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 되기 전에 우리 전광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런 가족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허락하시는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서 생업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 소득으로 주의 것을 구별하며 여러 감사와 소원의 예물과 또 희년맞이 비전 헌금까지 기쁨과 정성으로 이 시간을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함께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로 하여금 이제 허락하신 2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소중한 시간과 공간의 자원임을 알고 열심히 장사해 많은 일을 남겨서 더욱 그 나라 의를 위한 일에 부여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 하시는 축복까지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애통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인관계에서도 온유함을 발휘하고 또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려운 일 위해 생애 처구와 전부를 바침으로써 영육 간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